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주인공이 어버이냐? 아닙니다. 예배잖아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서 부모를 발견하고 어버이를 발견하고 자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은 모두가 성공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말씀의 흐름. 우리가 가장 발견할 게 뭐냐면은 이거죠. 말씀. 그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현장에 어떻게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설교자인 저는 그 현장을 보고 던지는 겁니다. 뭐 많이 있어야 좋으냐?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 거고, 우리가 무능하든 잘생겼든 예쁘든 힘있든 돈있든 그건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뭐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준은 내가 아주 수준 낮은 것을 표준 삼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내 표준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느껴지기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쳐다보고 이 사람들 붙잡고 이 사람들 나이가 어쩐데 뭐 이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나는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은 던지고 나면은 그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막 던지는 거죠. 그냥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뭘 하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러면서 뭘 해라냐?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제 몇 살밖에 못 사는데 내가 나이가 70인데 60인데 80인데 내가 몇 살 살겠노?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 10대밖에 안 되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많이 남았네. 뭘 아낄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 중요한 기회. 그 기회의 선택.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헛된 방향인데, 엉뚱한 방향인데, 내하고 안 맞는 방향인데, 거기다가 막 돈 투자하고 인생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러면은 정말 자기 열심히 사는데 혼내라고 하는 거죠. 뭘 봐야 되냐?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회죠. 내가 불신자에게는요 영접이라는 기회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사는 겁니다. 산다라는 그 말은 뭐죠?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다 살 수 없어요. 내가 백화점 가갖고 옷을 하나 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돈지랄하는 거잖아요. 돈이 지금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는 돈지랄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죠. 선택.
내가 이걸 선택하면 요걸 안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운동화 살까 양복 살까 했는데 양복을 사면은 운동화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포기할 때 전도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져요. 또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날 야 어디 우리 회식할 시간 없나? 회식 한번 하자. 그만도 술 먹으러 가자 이거죠. 술 먹을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밥 먹자. 밥 먹을 시간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거 뭐죠? 술 먹을 기회를 사는 거죠. 밥 먹을 기회를 사는 거죠.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는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고 찬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선택,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지혜이죠. 사람을 어둠에 인도받도록 만들고 흑암에 인도받도록 만들고 그게 내한테 영향할 것 같습니까? 영향합니다. 이 사람이 함몰되어지면요 다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1000명을 만나고 10,000명을 만나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합천에 우리 박보수 집사님 제가 만나러 가면은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하나님 사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사람 내 뭐 만나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내가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시간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다, 예쁘다, 잘생겼다, 옷 잘 입었다 그 사람 내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뭐 바쁘신지 안 오셨어요. 사모하고 저하고 우리 수요일날 오시면서 대구 하나교회 강병수 권사님 계시네요.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 세 사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 7시 8시 한 10분쯤 되니까 예배를 마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늘 하던 대로 예배 마치고 식판 닦고 저대에 나가서 있는데 권사님이 아니 오늘 뭐 사람도 없고 한 10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당황스럽지만 괜찮은 생각이 돼가지고 그럽시다 이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음악 틀어놓고 난 여기 앉았어요.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고 상원 저기 앉아 있고 그래 이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 게 뭐 늘 하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 뒤에 권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찬양곡이 한 5곡 지나갔어요. 이게 한 3분에서 5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이상 지나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마치 가야겠다 싶어갖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일나갖고 찬양 끌어 딱 가는데 뒤에 권사님은 안 계시고 뒤에 두 사람이 다 요쪽에 남자 한 분 앉아 계시고 여자분 한 명. 제가 여기서 딱 가면서 찾아봤는데 모르는 두 사람이 예배 끝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배 끝났는데 왜 왔어? 그러면서 가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항상 저한테 있거든요. 하면서 이거 너무 당황스럽잖아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갔어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늘 기도 끝나면 뭔가 하시는데 꼭 그 순간에 끝나는 건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가면서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러면서 내가 음악을 끄고 쳐다봤는데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은혜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눈을 쳐다보고 있고, 나도 쳐다보는데, 극하고 딱 여자분 딱 쳐다봤는데, 알 것 같아. 누구냐면은, 유미옥 집사님이 어제 말고 그전 주에 웬 그 강사단 메시지 9시에 하는데 거기다가 왜 여자분 한번 들리더라고요. 여자분이 보통 거기 오면 다 이제 교육이니까 차려입고 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동네 마실 가듯이 따라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왜 앉아있지? 그래갖고 앉아갖고 있는데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완전 미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미국 가고 살았는 어릴 때부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쉬운 영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 가고 별로 이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 딱 만나니까 불편해. 자기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거 그냥 막 뭐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뭔 이제 그 유명 지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인데 유명 지사님도 뭐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쨌든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물어줘도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그거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와가지고는 또 그날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유명수한테 전화하니까 아씨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뭐니까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 그러나 대구에 이제 그 박래희 목사님한테 그때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그 전주 토요일 날 회식 때 박래희 목사 만나가 이분 뭐 영접하고 메시지 들었다. 이런 얘기를 문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 레이 목사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때 8시 반이더라고요. 전화하면서 보통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시간에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놔두고 오기 때문에 이거 바뀌었나 싶은데 딱 받아요. 그래 연결시켜서 했는데 제가 이분을 딱 보면서 처음에 느낌은 뭐야 이거 미국시까지 와가지고 동네 마실 오듯이 메시지 우리는 참 다 생명 목숨 그 메시지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뭐 돌아다니고 안 들리니까 돌아다니죠 그 사람이. 돌아다니고 막 이래갖고 했는데 제가 10분에 집에 갔으면 이 사람 못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합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상속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뭐 하는데 그 초계 읍사무소에 직원 한 명을 데리고 밤 8시에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앉아가지고 내가 그 10분 15분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깜깜한 교회에 와갖고 여기까지 한 30분까지 와갖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 것도 내게도 의미 있지만 그 시간 하나님 보시는 거구나.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겠죠. 나는 마음이 안 통하는데. 그래 박래희 목사하고 통화하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달랍니다. 손에 붙잡고 한국말로 기도했죠. 근데 이 사람이 뭘냐면 한국말로 기도하던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도했더니만 얼굴이 확 펴져. 그 짧은 한 1, 2분 사이에 확 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또 기분 좋게 막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상속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인도하시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요.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내가 서 있냐 아니냐가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라. 주의 뜻이 분별하는 것이죠. 이게 못하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석박사를 따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동경에 공부하라고 동경대학에 있는데 이 사람은 교수인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 봅니다. 진짜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5장 봤습니다만 1장 3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계획이 뭐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신령한 복.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정하신 대로 예정하셔서, 예정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되느냐,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참 경배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 대상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참 다 똑같구나 라고 느꼈는 게 뭐냐면, 지금 히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트 나온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어컨이 히트라서. 대장놀이를 좋아하죠. 어린 아이들도요. 많은 유치원에 가 있어도 뭘 좋아하냐면요. 대장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대장을 하거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거나,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내 따라와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어린 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도 가도 그런 걸 좋아해요. 중학생도 가도 좋아해요. 그런데 다 좋아하냐 그 노래를? 아닙니다. 힘 있는 맨놈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이건 나발이라고 그럽니까? 자기 영역 속에 들어오려고 안 들어오려고 한 놈 있죠. 그 놈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왕따 시키거나 괴롭히죠. 그렇게 해서 내 편을 만들어. 이게요, 어른들, 한갑지나 어른들도 똑같은 노래예요. 어른 노래. 우리가 진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딸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를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신이 뭐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죠? 내 생각 없어지고 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해가 이 사람 바꿔야지. 그거는 막 안 바꿔질 뿐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진짜 헌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질 때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니까. 그 안에서 치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치유십니까? 그 안에서 모든 정복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주인이 종으로 가가지고 있는 그 주인 집의 밭의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응답받으면요, 나와 관련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힘을 얻으면요, 아무 내가 도움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잔소리로 우리 아들 바꾸려고 하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들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또 내 남편의 입장이, 내 아내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내가 우리 이 집사님 입장이 어떤지 모르고 우리 장로님 입장이 어떤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 능력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가 잡는 거죠. 내가 오늘 잡을 말씀이 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이거 내가 오늘 말씀 잡았다 이래갖고 들고 다니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메시지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성취되어서요.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신 그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성취하게 하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 열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먹고 용기 안 날 때 술 먹고 어디 가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랑 고백하러 갈 때 술 먹고 막 가고 또 막 용기 없으니까 돈 받으러 갈 때 막 가갖고 술 먹고 가고 이게 자기 아닌 다른 힘이 들어오거든요. 술 먹고 나면 그냥 맨정신으로는 못 하겠는데 그 말 못 하겠는데 술 먹고 나면 그 말 할 수 있어. 막 자기가 아니야. 막. 평소에는 막 말도 못하고 막 순하고 이런 사람이 술 먹고 나면 막 바뀌는 거죠. 다른 힘이 들어왔어. 그 사람 속에. 술 취하지 마. 뭐 때문에 술 취하냐.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다는 그 힘을 입어라.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응답하시겠고 역사하시겠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하고 나면 저는 머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요. 그날도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잘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제 마음속에 드는 거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그 뒤에 뭔가 하신다는 걸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약을 먹을 때도요. 약 먹고 근데 약 먹을 때 더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꼭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약 먹었기 때문에 이건 더 좋게 명현 반응이야. 이런 생각해요. 안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약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약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게 일어나요. 그 생각이.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다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내가 근육의 힘이 아니에요.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나는 그냥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 기도의 시간 10분 없었다면 또 유무집사님 문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남자분 롭사무소 직원 그 사람 없었다면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 만들어가고 딱 변하잖아요.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게 만드시느냐?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심리적 상태예요. 뭐 자신감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다 좋은 말이에요.
너는 네 자신을 믿어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가장 좋은 심리적 상태가 뭐냐면요, 감사의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좋은 상태예요. 내가 뭐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해지면은 사람을 만날 때도 대할 때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자신만만하게 나가면요, 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나가면요, 그 사람이 기뻐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좋은 심리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게 만드신 게 이 감사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하면요?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누가 한 사람이 누구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장놀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트럼프도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대장놀이. 절대 중국 너하고 우리 미국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 이겁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절대로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릎 꿇어 합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도 그렇지만요, 개인과 개인이 하나씩 모든 관계에 서열 구조를 찾고 싶어 합니다. 너 몇 살이야? 이거 만나자마자 묻는 게 뭐죠? 너 몇 살이야? 또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은 여자네. 이게요, 서열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 아래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도움되는 것은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도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서로 피차 복종해라.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거기에 왜 우물을 묻었겠습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요, 물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한 우물 한 100m씩 이렇게 파는데 거긴 더 심하게 막 파요. 아주 깊이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데 이걸 갖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묻었겠죠. 근데 이삭이 그걸 다시 팠더니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주변에 이제 막 힘센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도 대장놀이 하고 싶은 거겠지. 갑질하고 싶은 거겠지. 야, 나가. 여기 우리 땅이야. 이삭이 어떻게 했냐. 우리 아버지 땅이거든. 우리 아버지 우물이거든.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줘버려 나왔어요. 그리고 또 파는 거예요.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또 가. 그랬어요. 사실 그전에는요, 이삭하고 아비멜렉하고 관계가 원래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볼 때 저건 뭐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돕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다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죠. 파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이 지역이 아무데나 구멍 판다고 해갖고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기 그 중동 지역은 더 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파니까요.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또 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또 팠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샘의 근원을 발견해버렸어요. 콜콜콜 터지는 먹봉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은 그냥 이렇게 물을 퍼올려야 되는 반면에 여기는 물이 터져 나오는 지역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중동 지역은 그런 지역을 잘 없거든요. 석유는 터져 나오는데 물이 터져 나오는 지역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비멜렉이 와갖고 뭐 하냐면,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우리 원래 친했잖아. 난 니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이러면서 살살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대장놀이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가 내보다 높아? 내가 네보다 높아? 이거 하고 좋아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이걸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대장하고 싶어 하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그냥 평등하게 지내자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사실이 뭐죠? 감사하는 것이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왜?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향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가 너 때문에 너를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 그전주 계속 조현병 해가지고 막 의사들은 이 사람들이 공격성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유목사님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 심각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공격적이어서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해주고서 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먼저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내게 치유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게 뭐냐? 남의 걸 빼앗아오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위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의 비밀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선택하는 자들 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는 자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만드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계획, 선교의 계획, 또 렘넌트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계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선생님과 진리를 예배 드리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사님 사역과 원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캠프 안내도 나와 있고요. 교인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 정복하며 승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 되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보는 자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지역 문화가 바뀌는 예물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예물 되게 하시며 교회를 살리는 예물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드린 성기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개인이 영원히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며 사업과 직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도련의 손길, 그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들